묵상 있는 사람 오늘 네 번째이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정하는 것, 인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의지를 다 가지고 있죠. 그 의지가 있어야 사람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의지 속에 두 가지 욕구가 충족되어질 때 그 의지가 살아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는 생리적인 욕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연적인 욕구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우리 먹어야 되잖아요. 또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리적인 욕구가 있을 때 우리가 생존력을 가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심리적 욕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지적 욕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자기의 존재감을 확장시키고 싶은 그런 욕구입니다. 거기에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이 이 의식적인 욕구, 이것은 사실 자기 혼자 자연스럽게 갖는 것이 아니고 이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가운데 형성되는 욕구입니다. 자기 혼자 갖는 욕구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내 생각과 다를까? 왜 저 사람은 내 행동과 다르게 행동할까? 뭔가 차이를 느끼면서 갖게 되는 그런 욕구인데요. 우리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사회를 이루고 살아갈 때 이 비교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차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함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어떤 성향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과 같아지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차이, 그것을 좁히려고 하는, 그래서 뭔가 사람들과 많은 차이를 느끼면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등 욕구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 사람과 나와 이게 차이가 없는 비슷한 동등한, 그래서 우리가 평등을 이렇게 외치는데, 사회적으로 평등을 외치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느껴지는 것을 원치 않는 그런 욕구, 마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똑같은 동등한 상태가 되지 못할 때는 조금이라도 그 차이를 줄여보려고 유사하게 다가가는, 또 그것이 또 모방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명 속에 유행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행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내가 동떨어지지 않고 이 사람들과 차이를 좁히면서 같이 맞춰서 살고 싶은 그런 어떤 우리들의 행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덜 하잖아요, 유행이라는 게. 근데 한국 보면 이 의상 같은 것도, 옷 같은 거, 뭐 이런 것도요, 심지어는 남자 넥타이도 유행이 있어서, 그래서 한때 남자 넥타이, 저도 한국 나가면 한국에서 이렇게 넥타이를 구입할 때가 있는데요, 너무 갈 때마다 유행이 달라지는 거예요. 넥타이 폭이 넓어지기도 하고 좁기도 하는데, 한때 여러분 아시죠? 남자들 넥타이에 반짝이를 막 붙여가지고요, 저도 가끔 지금은 넥타이가 없으니까 어떤 때는 전에 샀던 넥타이를 하는데 지금 보면 좀 민망할 때가 있어요. 무슨 그 밤무대 가수도 아니고 막 여기에요 반짝반짝하는 넥타이 한때 유행해서 어디를 가도, 이 미국에서 오래간만에 한국에 나가서 넥타이를 이제 구입하려고 어디를 가도 다 이 반짝반짝하는 그것이 다 박혀 있어서 제가 원하는 그런 것을 고르기가 쉽지 않았어요. 유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행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 차이를 좁히고 같이 가고 싶은 그 욕구에서 만들어지는 문화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반면에 또 이 비교의식 속에서 차이를 넓히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차이 욕구 혹은 우리가 우월 욕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다른 사람과 차이를 더 강화할 때, 이 더 강화함으로 인해서 당연히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이런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확대하고 싶은 그 욕구를 충족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우월 욕구, 차이 욕구 그 자체가 나쁘다고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가 발전해 온 데는
그런 어떤 우월성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발전뿐만 아니라 그리고 인류의 발전을 공헌한 바가 있기 때문에 꼭 부정적으로 우월감을 갖는다 또 차이를 갖는다라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 우월 욕구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자꾸 그것을 지향하게 되다 보면 나중에 결국에는 지배 욕구로 사람들은 흐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우월하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힘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차이를 통해서 자기가 상대 자기보다 못한 약한 상대를 이렇게 권력이라고 하는 우월감이라고 하는 권력을 통해서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젖어들고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전하고 건강한 어떤 욕구가 충족되는 것은 우리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또 삶을 발전시키는 충분한 어떤 기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욕구라는 것이 넘치고 지나치다 보면 또 분명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폐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이 동등 욕구를 추구할 때 그 기준이 어디가 될까요? 자기에게 기준이 되지 않죠. 사람들이 다 저렇게 입네, 저렇게 사네. 다른 사람들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어떤 때는 자기에게 주어진 삶, 또 자아를 때로는 잃어버리게 되고 쫓아가는 삶, 정신없이 따라가는 삶, 마음에 원하지 않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동떨어지는 삶, 내가 촌스러운 삶, 내가 이 사회에서 뒤처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불안의식 때문에 자기 자아 중심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준 삼아서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우월 욕구를 추구할 때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에 서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관계 비교하게 돼 있죠. 경쟁하는 구도로 가게 됩니다. 누가 나은가 경쟁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훨씬 더 우위에 있지 못하면 그 우위에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우월 욕구는 충족이 돼야 되는데 우위에 있지는 못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게 되는, 내가 훨씬 나아버리면 뭐 그럴 필요도 없는데 비슷한데 차이를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상대를 비난하고 낮게 여기는 이와 같은 공격적인 성향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8장을 성경을 좀 펴셔서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부터 나와요. 누가복음 18장 9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비유를 이야기하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에요. 그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누구를 멸시하냐면 직접적으로 비유를 들어서는 세리입니다. 다른 사람인데요. 자, 제가 말씀을 쭉 읽어드립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이라는 것은요, 권력의 힘으로 남의 것을 이렇게 강탈하는 그것을 토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인데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13절에 이렇게 바리새인은 기도했는데 세리는 어떤 기도의 모습을 보이냐면요,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는데요, 자기를 의롭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멸시하는 사람에 대한 비유. 누구의 비유냐면 바리새인을 지금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서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신앙심이 돈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모델로, 샘플로 해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을 한번 보세요. 이 바리새인, 그런데 이 14절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의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뭐냐면 누가 의로운가를 판결을 하세요. 근데 바리새인이 의로운 게 아니라 이 똑같이 기도를 하러 왔는데 가슴을 치면서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막 마음을 움켜쥐어 잡은 이 세리, 이 백성들은 세리를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앞잡이로 생각했습니다. 동족들의 피를 빠는 어떤 그런 존재로 여겨서 꼭 이 신앙적으로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받았던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바리새인이 뭘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잖아요. 신앙적으로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의로운 게 아니고 지금 모든 사람이 볼 때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마치 죄인처럼 취급을 받았던 세리, 기도를 하는데 제대로 기도도 못해요. 뭐가 그렇게 잘못했는지.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리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왜 바리새인을 주님은 들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첫째, 우리가 생각할 때요,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의 기준을 만든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실 거다, 이 생각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순수하게 하나님께 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기준을 둔 거예요. 자, 이런 정도가 되면 의로울 것이다. 우리가 그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동등 욕구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의인이라고 하는 기준을 세워놓고 내가 이런 행동과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기시는 의인과 동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그 신앙의 모습은 하나도, 그 하나 자체를 따져보면 흠잡을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것 빼앗지 않아요. 불의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금식도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흠잡을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신앙의 의의 기준을 자기가 세웠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자기 의로 신앙을 이루어 가려고 했던 점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할 때, 사실은 인정받기 위한 것이 선제가 될 때는요, 우리들의 행동이 거기에 다 맞춰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직장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 공동체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아니요, 우리가 그냥 내 본연의 모습대로 열심히 살다 보면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그 일에 충실하고 내가 그 본연의 모습 속에서 충실히 그냥 그렇게 살아가려면, 인정받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인정받게 돼 있는 것인데, 내가 인정받으려고 거기에 짜맞춘 모습을 가지려고 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동기에 의해서 움직여지기보다는 때로는 눈치를 보게 됩니다. 때로는 행동은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죠. 이중적인 우리의 그 속마음과 행동이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실제로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문제는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기준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준처럼 동일하게 생각하고 동등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의식을 가졌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어떻게 보이려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어떻게 보이려고, 그래서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이 어디에서 기도했나요? 성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광장 이런 데서요, 거룩한 모습으로 어떤 신앙의 모습을 자꾸 드러내잖아요. 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은밀한 중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골방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많은 대중이 없어도, 유창한 말로 기도를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시며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의인으로 여기시는 모습이야 라고 자기가 기준을 세워놓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 행동과 또 그리고 삶에 있어서 무리한 방법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우리가 그 본분을 다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여겨주실 때 우리가 의의 사람,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가운데 죄송합니다. 지난주에는요 기침을 엄청 했는데 설교 시간에 기침 한 번을 안 했어요. 설교 마치고 속으로 기적이다 그랬거든요. 막 긴장하고 하니까 오늘 좀 긴장이 풀렸나 봐요. 기침이 막 나오네. 자, 오늘 다시 우리 누가복음 18장, 그 18장의 11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감사의 내용이 뭐죠? 비교죠. 감사의 내용이 뭐죠? 차이잖아요. 어떤 차이? 나는 이런 신앙생활로 의로운 신앙생활하는 기준에 맞게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 세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내가 그 사람과 같지 않은 것 너무 감사합니다. 뭐죠? 우월감 아니겠어요? 우월감. 아니, 다른 사람을 볼 필요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 나가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삶을 그냥 다 토로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분인데, 옆을 보면서요, 아니면 옆에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며 함께 기도하거나 격려하거나 용기 주는 것이 형제로서의, 지체로서의 모습일 텐데 상대가 잘못한 거, 그래서 나는 거기에 우월감을 갖고 그 차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감사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숨겨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사람은 신앙을 가져도 비교의식을 갖습니다. 차이의식, 우월욕구가 신앙 안에서도 우리 사람들은 솟구쳐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도 헌신도 하는데 막 그 안에서 우월감이, 우월욕구가, 또 그것이 충족이 안 되면 뭐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짜증이 나고요, 뭐 성경 안에서 협력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도 우리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목장이 니네 목장보다 훨씬 나아, 우리 목장 밥이 니네 목장 밥보다 맛있어, 뭐 사소한 거지만 우리 마음속에 감춰져 있고 숨겨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우월 욕구, 그 우월감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바리새인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을 해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리의 기도를 보시죠. 세리 13절이에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모르겠어요. 이 세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 앞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는지 그 내용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표현된 것으로 뭔가 떳떳하지 못한 것이 느껴지잖아요. 다만 가슴을 치며, 가슴 칠 때 우리 좀 막
한이 맺힐 때 답답하죠. 자기가 살고 싶은 건 그게 아닌데 살다 보니까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내 마음속에 선한 것도 있는데 왜 사람들은 자꾸 나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지? 자기의 어떤 본연의 모습과 겉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어떤 그 이율배반적인 모습에 자기 자신도 답답하니까 막 가슴을 치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어요.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기의 지금 실상이에요. 말도 못하겠는 거예요. 표현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냥 답답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막 소리 지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말로도 설명이 안 돼요. 뭐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안 돼요. 막 그 답답함. 지금 아마 세리가 그런 심정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여러분,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게 의로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게 의로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야 소리 지르는 게 그게 의로운 건가요? 그게 의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은 그렇게 철저히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없게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는데 이게 아니고, 바리새인이 아니고 소리 지르고 말도 못하고 답답해하는 그 세리를 향해서 의롭다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의라고 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죠.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가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겨주시는 것이 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전체에 흐르는 게 뭐죠?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가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을 어떻게 규정하냐면요, 이 세상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좀 기분 나빠요. 그래도 우리 열심히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성경은 단호하게 의인이 없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우리가 어떤 자기 기준을 세워서, 의의 기준을 세워서 그것에 맞춘다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못 미친다고 해서 전혀 의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 자녀 삼아주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고백하잖아요.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내 자아를,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내 스스로 채울 수 없는 그 힘과 능력을 주님 앞에서 엎드려, 그리고 두 손 벌려 주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이게 뭐죠? 그냥 우리의 있는 본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마치 부모가 자식을 안듯이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성도 삼아 준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어떤 기준을 맞춰놓고 이렇게 하면 적어도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일 거야, 이렇게 하면 적어도 크리스찬의 모습의 기준은 될 거야. 그래서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 직분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틀 안으로, 그 프레임 안으로 막 갇힐 때가 있어요. 장로의 자격, 권사의 자격, 기준 이런 것을 성경을 토대로 나름 만들어 놨지만, 그러다 보니까요, 사실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이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 앞에서 열심히 내 신앙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주변에서 인정하여 신앙의 빛을 발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 텐데, 장로쯤 되면 이런 걸 해야 돼. 사람들이 장로라고 하면 이런 기대가 있어. 권사라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요, 우리 본연의 신앙의 자연스러운 모습보다는 그쪽으로 자꾸 우리가 맞춰 가려고 하다 보니까, 적어도 내 자신이 장로라고 하는 동등한 어떤 그 기준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요, 내 삶은, 내 마음은 사실 그렇지 못한데 자꾸 짜맞춰진, 그러다 보니까 사람 눈치도 봐야 돼요. 목사 눈치도 봐야 되고, 목사는 또 성도 눈치 봐야 되고, 막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뭐죠?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이요, 직분생활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솔직하지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그것을, 나도 그러고 저 사람도 그렇다는 것을 이제 알아버려서요, 그걸 다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장로이면서 권사이면서 집사이면서 다 그런 거야, 이렇게 인정해버리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 그 실상은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하여금 그 인정하시는 의의 길로 나가는 것, 오늘 시편 말씀 묵상, 복 있는 사람,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래서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의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반응은 무엇일까? 저는 그냥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솔직하고 하나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내가 믿는 사람으로, 또 내라는 목사로, 아니면 우리의 직분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쓰임받고 있지만, 그 기준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면 자꾸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본연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보다는 거기에 짜여지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저 정도는 돼야 돼, 저 정도는 유사하게 돼야 되고, 정말 안 되면 막 모방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 바리새인과 같은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을까. 세리는요, 솔직했어요. 오늘 이 비유에서 보여주는 모습에서만큼은 세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솔직한 거예요. 말도 못해요. 설명도 못해요. 막 답답해요. 자기도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소리를 부르는 거예요. 주여. 그리고 나서 또 할 말을 못해요. 그냥 그게 자기의 솔직한 상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겨주실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 우리들의 정직한 모습. 신앙이라는 게 뭐 숨길 수 있습니까?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성령은 우리가 속일 수 없는 거잖아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 후벼 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내가 말 못해도 내 사정을 아시고,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설명 듣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원인, 과정, 결과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는요, 꾸밀 것이 없는 거예요. 꾸밀 것이 없어요. 목사인 척 안 해도 하나님이 이 목사를 알고 계세요. 이 목사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어요. 목사의 기도를 다 알고 있어요. 무엇을 추구하면서 사는지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대중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인척해도 하나님은 아세요. 속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냥 있는 그대로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세리와 같은 때가 있잖아요. 나는 잘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욕먹는 때가 있어요. 이거 말한다고 해서 그게 풀리는 것 같지도 않고, 그 오해를 하고 있는 건지 사실로 알고 있는 건지 어떻게 내가 막 붙잡고 이야기한다고 될 것 같지도 않을 때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지? 내 삶의 모습 이건 아닌데, 나라는 존재가 이건 아닌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보지?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 죄인으로의 심정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백하고 고백하고, 뭐 특별한 고백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여 부르고 주님 부르고 하나님 부르면서 그 마음을 토로해낼 때 하나님이 그 자체를 의로 여겨주신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살아가면서 너무 비교와 차이와 우리가 세운 의와 우리가 세운 기준에 너무 짜 맞추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오늘날 너무 변질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자연스럽지 못하잖아요. 좀 왠지 어색하잖아요. 왜? 저 사람이 그래서 막 우리 뭐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밖에서 보는 분 저분과 교회에서 보는 분이 너무 안 맞아. 자연스럽지가 않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스스로도 그럴 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교회할 때 기도의 모습과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래서 되는가? 내 스스로가 막 어색할 때가 있어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혹시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기준과 그런 차이와 그런 우월 의식 속에서 뭔가 나라고 하는 이 틀에 만들어 놓은 내가 세워놓은 그 기준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게 맞지 않는 옷, 내게 어색한 신앙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 저는요, 우리 신앙생활이 좀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도 그래요. 우리 사람이 사회적인 존재이니까 우리 쉽게 이야기해서 체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체면 없는 사람처럼 또 얌치인 것도 없고요. 참 보기 참 안 좋잖아요. 때로는 체면도 있어야 됩니다. 어려서 제가 뭐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자라나고 청년 자라나면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목사 되고 싶다고 이렇게 공포가 되는 바람에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막 훈련을 시키고 하는데요.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있어요. 목사님이 어린 우리들에게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어디 가서 음식 나오면 막 달려들어서 먹지 마라. 그리고 다 먹지 마라. 그건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집안에서 가정교육을 받을 때도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꼭 음식 하나 남으면 끝까지 남기잖아요. 마지막에 먹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것 같고, 미국서는 이제 좀 자연스럽게 됐습니다만 그런 거지만 그런 어떤 체면 이런 것도 많이 이렇게 주변에서 배우기도 하고 또 그렇게 지침을 받기도 하고 그래요. 체면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또 이 체면이라고 하는 것이 뭐 부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프레임을 만드는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기제가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인격의 자아에 어떤 체면이라는 게 있죠. 나라고 하는 존재. 그래서 그 존중감을 내 스스로가 갖고 다른 사람에게 받을 때 내 어떤 인격에 어떤 자부심이 생기고 그런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구약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나를 대신하여 제물을 드릴 때 철저히 조각을 냈지 않습니까? 철저히 다 조각조각 그 제물을 마치 해부하듯이 다 조각조각을 내서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렸던 거죠. 제물이 보여주는 상징 뭐죠?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솔직하다 보면 때로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아요. 사도로 인정도 안 해주고 저런 사람이 무슨 복음 전하느냐 막 힐난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요,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너무 분명하니까 사람 너무 의식하지 않죠.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거기까지 가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 좀 더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자연스러우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신앙의 의의 기준들,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그런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하신 은혜로 우리가 신앙이 되고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편 말씀을 통해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다 인정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을 걷는
의인의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라고 하는 게, 언어라고 하는 것이 참 그 말에 또 그 어원과 유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이해를 돕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분석하기도 하고 그 의미가 뭔지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그래요. 설교하다 보니까 날씨도 또 이렇게 좀 우중충하니까 배도 고프고 그렇죠. 일본의 덴푸라 있잖아요. 덴푸라, 튀김 음식을 우리가 덴푸라라고 부릅니다. 일본이 1570년에 나가사키 항을 이제 개항을 하면서 서방 세계에 일본을 열게 됩니다. 그때 이 포르투갈인과 네덜란드들이 일본으로 처음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들어온 사람들 대부분이 캐톨릭 신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일본에 이제 선교하러 나선 이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있었는데요. 이 선교사들이 이 카톨릭에는 사계제일이라고 하는 사계제일, 그러니까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사계절, 그러니까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그렇잖아요. 그 쿼럼마다 이 금육을 하면서 고기를 먹지 않으면서 3일씩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제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와서도 이 사계 제일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고기는 먹지 않지만 뭐 새우도 있고 생선도 있고 야채도 있으니까 대신 그것을 기름에 튀겨서 이제 이렇게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먹게 됐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 전에는 이 튀김 음식이 발달하지 않았는데 뭐 그 인부들이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나눠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 튀긴 음식, 튀긴 새우 이런 것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라고 묻는데 사실 이 신부들이 어떤 신앙적인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 우리 말로는 사계 제일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라틴어로 콰투오르 우리 쿼러 있죠? 4분의 4 콰투오르 템포라라고 하는, 템포라는 시즌이에요. 계절. 그러니까 계절 중에서 4분의 1씩 토막내서 그때 3일씩 고기를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앙에 결단하고 나가는 어떤 그런 절기로 지켰는데, 그래서 콰투오르 템포라 이게 절기 이름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고기를 먹지 않고 튀김을 먹으면서 나눠주니까 일본 사람들이 궁금한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 그래서 이게 뭐냐 했다가 콰투오르 템포라에서, 템포라만, 콰투오르는 어려우니까 템포라에서 템푸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템푸라 그렇게 불렀대요. 쓸데없는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묵상이라는 말의 어원, 처음에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히브리어로 하가다, 하가, 읍졸이다 그런 말이 있었다고 그랬죠. 또 으르렁거리다, 막 뭔가 진취적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또 발전하고 나가는, 꾸미고 경영하는 의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묵상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헬라어는 메디켈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메디켈로스. 그러니까 우리 메디신, 약의 어원이 되는 말이에요. 메디켈로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 우리 한자로 보면 조용히 생각한다 그런 말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마치 메디슨, 우리의 약이 되는 거예요. 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플 때 우리를 정상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약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다 정상으로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비정상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정상이야, 나를 미친 사람으로 봐, 나를 도른 사람으로 봐, 나 정상이야. 그런데요 가끔 여러분 돌아 있는 거 아시죠? 가끔 대화해 보면 뭔가 이렇게 핀트가 안 맞는 것들이 다 있어요. 저도 보면 가끔 저는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그래요. 그때 뭔가 저도 조금 이렇게 빗나가 있어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신체적인, 우리 생리학적인, 체질적으로도 감기도 걸리고 병에도 걸리고요. 우리가 정상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신, 우리 마음, 생각도 사람이 치우치고 한쪽으로 이렇게 곁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요, 온전하게 합니다. 다시 정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살아가기에 정상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해 하는 것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솔직해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자연스러워져서 우리가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막 맞추려고 하는 억지스러운 신앙, 그리고 그렇게 미치지 못하면 서로 인정도 안 해주고 무슨 저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해, 무슨 저런 사람이 직분자야, 이런 우리끼리 만들어 놓은 의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 불편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아십니다. 주님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히 깊이 들어가다 보면 부족했지만 은혜 받은 내가 하나님 이제는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 그렇군요. 이게 내게 주신 일이군요. 이게 내게 주신 사명이군요. 자발적으로 그 일을 내가 감당해야만 되겠다는 사명의식이 자꾸 거기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내 손과 발이 부지런히 움직이게 되는 이와 같은 신앙의 열매, 이것을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대해야 될 열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